다 같이 묵상기로 드림심으로 주일 일부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7장입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복 주심을 약속한 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겨우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의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날의 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이정님들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의 촛대의 사명,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를 질 사명, 주님의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이 나라의 민족에게 맡기셨사오니 그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이 없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모든 것들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임적을 굳건히 세워나가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하시고 원하시는 말씀만을 이 한 시간 증거하며 선포케 하옵소서. 그래야 전하느냐 듣느냐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그 깨달음을 이 한 시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이 한 시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한 시간 말씀을 함께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귀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23장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 24장은 이제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하고 같이 계실 때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을 다 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그 지혜에 권세 있는 말씀조차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지 않으시는, 속된 말로 너무나도 의미 없고 무능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광경을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들, 수많은 분들, 그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 저렇게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독하고 음모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안 하셨을까? 13절부터 우리 한번 2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면서 이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까지 했어요. 그런 모든 광경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렇게 단단한 돌이 아니라 화석암 같은 막대기 같은 걸로도 좀 막대기 좀 뾰족한 걸로 이렇게 막 치면은 돌이 부서지는 그런 돌. 그런데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 그런 거를 이따가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자기네들 이제 조상들 아브람도 그랬잖아요. 아브람이 장사된 곳에 사라도 장사됐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야곱도 장사되고 그곳에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도 그곳에 장사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곳에 굴을 파고 사람을 장사하는. 근데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무덤, 새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아무도 장사되지 않은 그런 새 무덤. 그 앞에 있는 굴을 팠으니까 그 굴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굴을 막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돌, 좀 두께도 두꺼웠을 것 같아요. 그걸 어른들이 몇 명이서 그걸 굴려야지만 굴릴 수 있는. 그런데 그 그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막은 다음에 그 무덤문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또 뭘까지 했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도장을 찍은
대제사장의 인이 박혀 있는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돌 무덤하고 그 동그란 입구를 막는 그 돌 사이에다가 그 종이를 갖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돌을 옮기면은 그 종이가 아주 얇으니까 그렇게 쉽게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을 옮긴 그 찢어진 거를 보고 누가 이 돌을 옮겼구나. 그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런데 이 종이가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떠한 기록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마리아랑 다른 여자들, 몇 명의 여자들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몇몇의 여자들이 이 무덤에 이른 아침에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품을 가져갔다 그랬거든요. 그 향품을 가져갔다는 건 뭐예요? 3일이 지났으니까 시체가 더 많이 부패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패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가 조금이라도 좀 천천히 썩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향품들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 힘으로서는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무작정 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미리 준비했던 그 향품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 여자들이 바깥에서만, 안에서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바깥에서만 본 거예요. 바깥에서 봤는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렸어요? 베드로한테 먼저 알렸어요. 베드로한테. 그 사실들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으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한테 누가 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두 제자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워졌다고요. 가리워져서 왜 가리워졌다고요?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또 쭉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하는 사람인 글로브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무고하면서 그일 거기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로되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의 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17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하고 같이 동행을 했어요. 동행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 내 얘기가 그 이야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서는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안 보잖아요. 그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니까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섰다고 하는 거거든요. 머물러 섰다는 건 왜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보기 위해서 머물러 멈춰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브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가면서 그날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머물러 딱 서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아니 여기 예루살렘 사람 아니야? 아니 예루살렘 사람이면서 그일 지금 요 며칠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혼자 모르고 있다고? 이게 말이 돼? 지금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멈춰서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16절 말씀에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3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레미야의, 그리고 아브람과 모세,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늘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아주 그냥 귀에 인이 배기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이 지금 그 예언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구나.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7절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묻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조상들, 옛 선지자들 나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잖아. 많이 이야기했잖아. 너희들이 많은 걸 듣고 알고 있잖아. 기억하고 있잖아. 그런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너희들이 듣고 알고 있으면서 기억하고 있으면서 왜 의심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36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제자들하고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와서 하신 말씀 첫 마디가 뭐예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랑했던 이 사람들에게 오시자마자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는지 37절부터 읽어보면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37절부터 또 쭉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한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시고 그런데 38절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자기네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구원자로 믿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또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수많은 멸시천대를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리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떠는 것도 떠는 거지만 마음에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닌가? 예수님이 아닌가 봐. 우리가 잘못 알았나? 우리가 잘못 깨달고 잘못 따랐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다 확실하게, 보다 정확하게 39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고 또 나를 만져보라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태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봤다고, 태초에 있는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 39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만져봤다고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는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고,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발도 나가시고 한 걸음도 나가시고 한 번도 가까이 오시고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까지,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믿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꺼리낌도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영은 원래 살과 뼈가 없어. 그런데 나는 있어. 그걸 증거를 내가 또 보여줄게. 먹을 거 있니? 먹을 것 좀 가져와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44절로) (49절) 말씀을 보면은 48절, 49절만 볼게요. 48절, 49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생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의 증인이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인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너희들이 만져보고 너희들이 다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증인이니까 증인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증인의 역할이 뭐예요? 증인의 역할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모르는 사람한테. 누구에게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49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너희들 줄 거야. 허락할 거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요. 누구에게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요. 왜 능력을 입어야 되는지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요한복음 21장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런 일이 예수님이 자기네들한테 나타나셔요. 자기네들한테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시고 나를 만져보기까지 하라 그러시고 제자들 앞에서 친히 그 고기까지도 잡수시고 그런 증거들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늘상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잠도 같이 자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나타내실 때마다 같이 옆에 있으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가버리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지 며칠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디베라에 가까이 와서는 뭐래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러는 거예요. 도마라는 제자하고 나다넬이라는 제자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두 제자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 7명 정도 이 제자들이 있는 데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러는 거야. 에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니네들 알아서 해.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니까 니네들 갈 길 가.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네 갈 길 갔나요?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다른 직업이 있었다면은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다면은 그 좋은 거를 생각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아버님도 물고기 잡는 사람 그리고 자기도 배운 게 물고기 잡는 그거 그 생각나는 게 물고기 잡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같이 가 그러면서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밤부터 그물질을 계속했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까지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까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이 다 증인이야. 뭐에?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고. 그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돼. 왜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고기 잡으러 다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가 처음 자리에 있었던데, 예수님을 몰랐던 자리,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 예수님에 대한 모든 수많은 기억들,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잊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한테 다시 찾아오셨어요. 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한테 고기가 있니? 아니,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바닷가에 있는 고기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배에 몇 사람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육지에도 몇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멀리 있는 그 배에 있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제일 처음에 부르실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베드로 배에 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물가에서 좀 육지에서 좀 띄우라고. 띄우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몇몇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때도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배에 있는 베드로, 그 다른 제자도 누가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얘들아, 고기가 있니? 고기를 잡았니? 그 말을요, 그 음성을요. 그러니까는 한 마리도 못 잡아냈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그럼 배 오른편에 내려봐. 그럼 고기를 잡을 거야. (36절부터) 저기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21장 요한복음 21장 13, 14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리고 36절 아니네.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시작.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15절부터 이제 19절 말씀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18절, 19절 말씀에 이 말씀의 내용에 답이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곳에만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베드로를 첫 번째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도 고기 잡는 데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상으로 다시 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를, 세상 가운데로 다시 가버린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도 물고기 잡는 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 그걸 받고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맡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었고 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할 때, 개척하기 전에 기도할 때 3가지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너부터 똑바로 쓰라고. 그리고 2번째가 가정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그 다음에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특심 내가 믿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뭘 똑바로 쓰라시는 거지?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도 절실하게 내가 깨달고 있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라고, 가정이라고, 가족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내 속에는, 내 마음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었더라고요.
제일 큰 아들이 10년 동안 집에서만 있으니 괜찮아.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에서는 항상 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그냥 그 아이를 북돋아주면서 힘을 주면서 다독거리면서 기다려 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가정을 나는 바로 세워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생각, 내 방법에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백영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내가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들이,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특신인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지. 내가 기도에 대한 이거를 듣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내 삶이 어떠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살더라고요.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살고 내 영이 살아야지만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는지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고 싶잖아요. 아멘이 안 되세요? 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저는 아멘 소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네. 기도만이 내 영의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가정이 살 수 있어요. 기도만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기도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기도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기도에 이제는 게으르지 않는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55장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50일 기도학교가 처음에는 굉장히 긴 것 같이 느껴졌는데 오다 보니까 걷다 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기도 컨퍼런스도 참석하고 아무튼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기도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기도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늘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걸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찬양 삼아 주시옵시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한것, 주의로운 것, 죽은 성경건, 생일 감사한 것,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 또한 임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입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사와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더하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